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영분별의 핵심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큰 영향력을 가진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홀리튜브의 데이비드 차 선교사 관련 비위가 얼마 전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는 앱티너 채널의 김영현 전도사와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의 염한섭 원장 사이에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대형 유튜브 채널들의 문제들을 마주하다 보니 그 채널의 시청자들이 믿을 사람이 없네,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라며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할 필요를 느꼈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그로만 끌지 말고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댓글을 다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는 워낙 유명한 이슈들이고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 이슈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로 충분히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도사님과 염한섭 원장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 사이에 제법 오랜 시간 갈등이 있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김영현 전도사님은 염한섭 원장님이 다른 여러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마녀 사냥하고 있다. 또 금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염한섭 원장님은 주로 김영현 전도사님의 이단성,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문제 삼으면서 서로 간의 법정 다툼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영현 전도사님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였고 또 최근에는 김영현 전도사님의 전세자금 등과 관련해서 헌금, 후원금, 유용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은 여전히 계속 중인 걸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이든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며 동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분별의 핵심 키워드 이것만 살펴보아도 알겠지만 지금 그들의 분쟁 양상을 봤을 때 그 어느 쪽이든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상태를 보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악한 자, 거짓된 자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내어놓으며 자기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가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고요? 다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 수많은 말들 말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루어져야 하고 변화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분별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말씀이 희귀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우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말씀이 여기저기서 선포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다행인 것은 데이비드차 선교사 사태나 김영현 전도사, 염한섭 원장의 사태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을 분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모든 영을 믿지 않고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우시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분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육신 사랑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좌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가장 처음 언급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습을 하나씩 곱씹어 보십시오. 모두 자기 사랑으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육신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때조차 자기 육신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신뢰한 결과 자기 생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사랑이랑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 육신의 정의 관념을 따르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 희생도 자기 사랑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자기 사랑, 이의심과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부부싸움, 부모 자식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다 당연히 자기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가족만 끔찍이 위하는 것, 부부간에 여자는 친정을, 남자는 본가를 더 위하고 더 유익하게 하려는 생각, 이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애국심, 이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구원받으려는 욕심,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가족들만은 꼭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기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더 받으려는 욕망,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하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사랑의 상태를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세상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극에 달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율법의 찔림이 극에 달할 때 그제야 자기 사랑을 끝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참한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찔러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깨어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미 다 이루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정치 문제에 왜 그렇게들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정치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왜 피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에 상관도 없다고 하셨고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육신에 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에 매이는 것이 자기 육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잘 알려주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들에 비추어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회개해야 할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 자신의 마음 상태 자체,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러한 알에서 시작하여서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어짐을 거쳐서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삶, 곧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곧 암과 됨과 삶이 구원입니다. 알고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이것은 또한 죽은 부활 성령 세례와도 같으며 또 물과 피와 영이라고도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사랑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이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육신 사랑의 상태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기 육신 사랑을 부추기는 말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만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얻고 육신에 속한 것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 곧 계시된 믿음입니다.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 사랑을 버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닌 육신을 채우는 다른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부디 생명의 양식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